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슨 소리를 듣고 사십니까?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요. 수많은 소리가 있어도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인천공항에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아직 좀 많이 남아서 이렇게 사람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구경 중에 사람 구경이 또 있습니다. 예. 공항에 가면 온갖 하얀 흰둥이도 있고 검은 사람도 있고 우리같이 노란 사람도 있고 보고 있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방송이 나옵니다. 한 4살 혹은 5살 먹어 보이는 어린아이가 파란색 티를 입고 엄마와 같이 왔다가 공항에서 엄마를 잃어버렸으니 보신 분이나 보하고 계신 분은 빨리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다급한 광고 방송이 나옵니다. 조금 있으니까 애기 엄마로 보이는 어떤 젊은 세대과 공항 관계자들이 아이를 찾겠다고 같이 빠른 걸음으로 이쪽 방향을 향해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행기 시간도 아직 많이 남고 그래서 남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야 나도 가서 좀 애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러고 쫓아갔어요. 한 10m를 쫓아갔나? 금방 그 젊은 엄마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더니 뒤쪽으로 한 30m, 40m, 한 50m까지 막 제 느낌에 한 100m 되는 것 같은데 100m는 아닐 것이고 한 50m 되는 거리를 길로 막 구석으로 뛰어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저도 따라갔죠. 또 막 어떻게 되나 보려고. 따라갔더니 그 구석에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탁 가슴에 품고 찾은 거예요. 저는 아기 찾은 기쁨도 기쁨이지만 어떻게 저 소리를 들었을까? 그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의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한국 사람은 오죽 시끄러워요. 잘 갔다 와! 막 그러고 막 공항에서 막 다른 공항에 가면 조용한데 한국 분들이 있는 공항 가면 야 이제 한국에 가까웠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전혀 안 들릴 상황인데 엄마는 자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습니다. 아빠도 듣습니다. 여러분. 아빠도요. 아빠는 아기가 멀리서 우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거실에서 바로 옆에 소파에서 아기 앙앙 울고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쌍둥이가 스테레오로 막 울어도요. 아빠도 듣습니다. 류현진 야구 중계 다 듣습니다. 추신수 야구 중계 영어로 막 듣습니다. 그때는 또 영어가 잘 돼 또. 다른 건 안 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듣는 능력을 깨우셔서 하나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하는데 여호와의 말씀과 이상 즉 비전을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비전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비전이 생깁니다. 비전이 있으면 백성이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전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비전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고 방향이 생기고 살아나는 것이죠. 그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엘리 제사장의 시력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엘리 제사장의 시력이 2.0, 1.5, 1.0 마이너스 디옵터 5, 6 떨어져서 시력이 안 좋아지는 것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비전이 없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시력이 없어져서 앞을 못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앞을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방향이 보이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비전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데 문제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여호와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데 어떻게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뭐 듣든지 말든지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거의 없어서 들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성경을 앞뒤로 전체적으로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대입니다. 엘리도 사실 사사 가운데 하나요, 제사장이요, 겸임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셨냐 하면 아닙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각각의 사사들을 통해서, 중간중간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엘리에게도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앞뒤로 보시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희귀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선포되고 증거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오늘날도 여전히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희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그 영광이 사라지는 것 같고 조금 후에 가면은 이 엘리의 두 아들들 때문에 언약궤가 빼앗겨요. 언약궤가 떠나가요,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암담한 시대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리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엘리의 모습을 봐도 말씀을 못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가는 상황이고 암담한 것 같은데 오늘 3절 초반에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어둡고 암담한 상황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심지어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에게는 별 상관 안 하시는 것 같고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달아야 할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나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해서 말씀의 기갈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갈이라고 우리 한국교회 최근에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다. 그런데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생각나시죠? 엘리의 두 아들, 그 이름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홈리와 비느하스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무엘과 대조하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이 행실이 악한 자들, 악한 행실의 대명사들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아들인데 제사장이죠. 엘리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이요. 제사장은 대대로 물려가면서 제사장인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정성껏 준비하여서 제물을 드리러 왔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함께 축복하면서 드리게 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제물을 중간에 갈고리 삼지창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먼저 먹어야 되겠다. 불에 태우면 맛없어. 태운 거 먹으면 암 걸려. 그러면서 탁 찍어가지고 자기가 먹은 거예요. 중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아직 바쳐지기도 전에. 아니 자기가 하나님이죠 뭐. 그리고 그 성전 그 뜰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막 건드리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말 그대로 망나니 같은 자들이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심지어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2장 24절 25절에 엘리를 통해서 아버지 엘리를 통해서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요, 보다 못해서 이제 엘리, 자기들의 아버지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한다. 제사장의 죄는요, 자기 자신만의 죄가 아니라 제사장이 죄를 지니까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하니까 백성들까지 범죄하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더 큰 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안 듣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난해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책임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복잡합니다. 그러나 그 복잡한 거 생각하기 전에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곧 심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곧 죽음이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이 심판이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요 심판이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네가 사로잡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의 종 노릇하게 만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니까 바로가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로와 이집트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받죠. 그러나 그 10가지 재앙을 받는 그것은 따라 나오는 후속 조치요. 실제적인 재앙은 무엇이냐? 뭐예요? 실제적인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그 10가지 재앙보다 더 근원적인 재앙이다 이 말입니다. 바로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했으면 애굽도 축복받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애굽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하셔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온몸으로 말씀하십니다. 목숨으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1절 20절 우리 한번 이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리라. 뭘 듣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영생의 음성을 듣느냐 아니면 심판과 정죄의 소리를 듣느냐, 생명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사망의 소리를 듣느냐, 구원의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살아남과 그렇지 못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의 음성도 막 들려와요. 동시에 들려온다고요. 세상의 이 주파수, 이 공중의 주파수가 여러 가지 주파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 수신기에 따라서 어느 주파수를 딱 잡느냐에 따라서 그게 들리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요, 이런저런 소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슨 소리 들어야 된다고요? 생명의 소리, 살리는 소리, 구원의 소리,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최첨단 주파수 때를 막 경매하더라고요. 주파수가 누구 건데 막 경매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경매를 하는데 제가 5년 만에 한국 와서 보니까 뭐 그게 몇 조 원이더라고요. 몇 조 원. 그리고 뭐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한국 핸드폰이 없다가 핸드폰을 이렇게 하는데 뭐
핸드폰을 개통하려고 갔더니 그래 선생님 뭐로 하실랍니까? 3G로 하랍니까? 4G로 하랍니까? 무슨 LTE로 하랍니까?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나 모르겠더라고요. 뭐 핸드폰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 보죠? 아니요, 이게 주파수대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핸드폰만 광역 통신망 초고속 주파수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한 우리의 신령한 주파수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광역 통신망 초고속 LTE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는 비싸더라고요. 그러나 이것은요 너무너무 귀하지만요 프리입니다. 프리. 값을 안 받아요. 왜? 너무 비싸서. 우리가 값을 낼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까짓 거 핸드폰 주파수 때도 뭐 수조 원인데 이건 하나님의 신령한 죽느냐 사느냐의 생명의 주파수 때가 얼마겠어요, 여러분?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어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너무 값지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주시는 거예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듣기 위한 신령한 주파수 때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한 홈리와 비느하스를 생각해 보면 신령한 주파수 때를 역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에게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하고 계세요. 엘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엘리야 너는 지금 너의 두 아들들을 누구보다 중히 여겨요?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임하게 됐다. 만약에 엘리가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아이들 잘못 키웠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처분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은요 엘리네 집을 엘리 가정을 버리지 않습니다.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 들어요. 그게 재앙입니다. 안 듣는 게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자기 아버지 엘리가 어떻게 키웠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면서 키웠습니다. 얼마나 귀히 여겼는지. 누구보다 더 귀히 여겼다고요?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겼어요. 여기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신령한 주파수 때가 나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안 듣는 거예요. 왜? 내가 더 귀하니까. 내 기준이 더 귀하니까. 내 가치가 더 귀하니까. 내 입장이 더 중요한 거니까. 내 관점이 더 무게 있는 거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자기의 판단과 기준과 관점과 의견으로 생각으로 주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재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안 맞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 겁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성소와 지성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그 아름다운 성소의 모든 기구들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 엘리 제사장도 예전에는 잘 나갈 때는 진짜 훌륭한 제사장이었어요. 그 엘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기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자리에서 귀히 여기면서 키움을 받았기 때문에 엘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엘리에게는 하나님보다 더 두 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귀한 두 아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아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아들이 더 귀하거든 하나님보다 엘리에게는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에게 말씀해도 그 말씀을 적용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불행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신령한 주파수 때는 뭐냐?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엘리의 친아들들입니다. 엘리는 아들들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며 키웠습니다. 그때 같이 자랐던 한 아이가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나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통하고 기도하다가 막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면서 기도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입술은 노하는데 소리는 나지 아니하더라.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 당시에 약간 영적으로 둔감해진 엘리가 딱 보더니 아이고 집사님 약주하셨어요. 술 드시고 여기서 기도하면 어떡합니까?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술 마시고 와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실수를 해버렸어요. 지금 한나는 술 먹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는데 이 엘리가 영이 둔감해져서 말씀을 못 들으니까 이 비전이 없어져가지고 보지를 못하고 술 먹었냐고 그러는가 이 한나가 제사장한테 아니 제사장이 뭐 그런 소리 하세요? 아 진짜 나 가야 되겠네 하고 그냥 가버린 게 아니라 이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그게 아니고요. 내 사정이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술 마신 게 아닙니다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술 냄새도 안 나고 막 정신이 뻗쩍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급히 자기의 말을 취소하고 수정해서 집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더니 한나가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참 말은 잘하시네. 그리고 간 게 아니라 조금 아까 어떤 권사님이 아멘 했듯이 기분 나쁘겠어요? 안 나쁘겠어요? 반주자님 나쁘죠? 저 같으면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 그리고 가버려. 그러면 안 돼. 왜?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믿은 거예요. 겸손하게. 엘리가 실수했지만 한나는 그 성경에 보면 주의 여종이 제사장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가서 누구를 응답받았느냐? 사무엘을 응답받은 거예요. 그 사무엘을 응답받고 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엘리 제사장 옆에서 엘리 몸종으로 성소를 청소하고 종으로 평생 살게 하렵니다 하고 바쳤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나가 사무엘을 바칠 때 제사장의 후계자로 바친 게 아니에요. 바칠 수도 없어요. 왜? 법이 그렇게 돼 있는데 제사장은 뭐예요? 딱 아론의 후손들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뭐예요? 신분이 종이에요. 종. 말만 종이 아니라 진짜 종이라니까요. 몸종.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누가 들어요? 종으로. 한나네 집도 가문이 괜찮은 집이에요. 꼭 종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서 하나님의 전에 종 노릇하라고 보낸 사무엘이 그 종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신령한 주파수 때는 어디 있느냐?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있습니다. 왕의 자리가 아니라 종의 자리에 내려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종의 자세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거 다 내려놓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은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요 엘리 같은 위치에는 혹시 처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두 자식을 더 귀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위치에는 갈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무엇인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이 나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끌어내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잡아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맡기지 못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얘들 어떻게 하나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 오늘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겨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주권 아래로 그 문제를 내려놓아서 그냥 복종시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고 그때 사무엘이 여러분 어떻게 됐죠? 사무엘은 종이었고 제사장 가문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됐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놀라운 신비입니다. 신비예요. 신학적으로 볼 때. 여러분, 사무엘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이론적인 종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종이라고 할 때는 그게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그랬더니 사무엘이 예 대답하고 달려갑니다. 어디로 달려갈게요? 네. 하나님의 뭐 성소 지성소로 간 게 아니라 엘리에게로,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막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나 안 불렀는데 가서 누워라 그랬더니 네, 그리고 다시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부릅니다. 사무엘아 또 달려갑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나 안 불렀는데 그러니까 네, 그리고 갑니다. 두 번까지는 저도 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또 달려갑니다. 엘리한테. 그랬더니 안 불렀다는 거야. 아유 장난합니까 지금 제사장님. 뭐 말이라도 하고 토시라도 다 할 것 같은데 아무 말 없어요. 부르셨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 왔습니다. 그 둔한 엘리로 이상하다. 예전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엘리가 그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귀히 여기기 전에 정상적인 제사장일 때는 엘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경험이 있거든요. 사무엘을 부르시나 보다. 만약에 너 부르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해. 나한테 오지 말고 나 귀찮아서 자야 되겠어.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많아요. 사무엘은 사실. 사무엘이 바보가 아니고 똑똑한 애거든요. 아니 제사장님, 아니 우리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고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제사장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내가 종인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들었다가 암살당할 일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야 드라마가 되잖아요. 드라마. 그렇게 안 해요. 사무엘은 그냥 네 알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딱 가서 누웠습니다. 하나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를 때 하나님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누가 가르쳐준 대로? 엘리가 가르쳐준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사무엘은 머리로만 종이 아니라 그의 온 몸이 종이에요. 종.
종의 자세인 거예요. 종의 자세가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도 할 수 있고 토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거 생각하기 전에 사무엘이 생각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앞뒤 문맥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면 뭐가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신경 쓰기 전에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액면 그대로 단순하게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참 짓궂으셔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사무엘아 잘했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무엘아 엘리와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문제가 이러이러해서 저러저러해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느 날 한날 한시에 다 죽는다. 그의 가문에 주었던 제사장의 축복은 옮겨갈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을 하네요. 옛날로 치면 옛날이 아니죠. 그 이후에 사울과 다윗 사이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사울이 뻔히 알았죠. 다윗이 왕이 될 걸 뻔히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오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보다 앞서지만 오늘 상황도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어이구야,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가르쳐 주시면 이건 나는 죽는 건데. 도망가야 되겠네. 그 다윗은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야 되겠네.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만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다음날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그 다음날 엘리가요. 사무엘에게 물어봅니다. 딱 엘리가 벌써 경륜이 아주 그냥 노하우가 많은 분이라 딱 보니까 벌써 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딱 불러가지고 사무엘아, 네 하면서 왔습니다. 너 어젯밤에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 거짓말하지 말고 그대로 얘기해. 사무엘이 얘기하면 돼야 안 돼요? 한국 드라마의 스트럭처에서 보면 얘기하면 안 되지. 얘기하면 죽는 거예요, 그건. 그런데 사무엘은요, 종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엘리가 하나님이 대신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을 알기에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고 나니까 뭐 거기에 뭐 음모가 생길 수도 없고 뭐가 생길 수도 없고 그냥 액면 그대로. 그러고 나서 사무엘은 그대로 엘리야에게 끝까지 종의 자세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종의 자세에서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이것저것 내가 이렇게 하면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저렇게 하면 저런 일이 생길 것이고 위험하고 이렇게 해서 막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종의 자세가 있으면 바로 그냥 물 갖고 오면 됩니다.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이 어저께 짜게 드셨나? 여기서 자꾸 물을 찾으셔. 당뇨가 있는가? 그러다 보면은 물 갖고 오는 걸 좀 뒤로 미루든지, 예? 아니면 그 생각하다가 물을 못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종이에요, 아니에요? 뭐 의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종은 못 되는 겁니다. 종은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고, 다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아니 하나님 가라 할 걸 왜 서라 했습니까? 가라 할 걸 왜 또 오라 합니까? 그냥 가만두시지. 생각하다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다시 오라 하면 오고 다시 가라 그러면 가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줄로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때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령한 주파수 때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수조 원의 돈을 들여서 살 수 있지도 않고 거기에도 없습니다. 어디 있냐면 저 낮은 자리에, 종이 되는 자리에, 종의 자리에.
내가 로마의 황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국의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귀족이라 할지라도 양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종의 자세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요, 또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때 말씀하시고요, 어떨 때는 아이들의 입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통로는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주일 예배에, 공예배에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하여 성경을 바로 해석해서 선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종의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납니다. 들으실 때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종의 자세로 듣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앞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생각보다는 먼저 행동으로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높아진 건 내려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시죠. 여러분이 아시죠.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려오기 바랍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살리십니다. 성령을 읽을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배드리며 설교 들을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강단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할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면 단순히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사무엘들이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